할렐루야 연희교회 성경통독 가이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통독할 성경 범위는 누가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장별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당대의 종교인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으로서 특별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진정한 쉼과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율법을 읽고 가르쳐온 회당장이었지만 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과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은 아무거나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원칙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 높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잔치 비유의 핵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다 해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희생하기 싫어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수군거리는 자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합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돈을 찾고 기뻐하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합니다. 핵심은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장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또한 이 말씀을 확증하시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권징과 용서를 균형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헌신과 순종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식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비추어 오늘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느닷없이 그러나 반드시 임하는 종말을 우리는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8장은 고통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세리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믿음은 이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처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축복과 고난은 인간을 가장 크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는 그런 불만으로, 축복에는 욕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의로운 욥조차 고난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은 고난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순종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임할 것처럼 환호하였지만 예수님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모욕당하는 성전을 참지 못하셨죠. 이어서 20장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농부들의 멸망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냐고 묻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정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로마에게 사형을 당할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즉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되묻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누가복음 21장은 악의 최후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취하고 있던 착취를 폭로합니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끝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위선과 착취와 억압으로 일관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속에서 악은 이 땅 위에 존속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때의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고난당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다. 6월절 만찬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감난산 기도 이후 드디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온 예수님은 희롱과 매질을 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죠. 23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억지로 정치적인 죄목을 만들어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결국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합니다.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사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론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으로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그 표적으로서 나타나시는 그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요한 기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영광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장별로 간략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이 말씀은 빛이요 생명입니다. 말씀, 빛,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겼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그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바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의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그 원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신비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장은 지혜의 소리를 잘 들음으로 인생이 뒤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생명수, 참된 예배,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을 돌이키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며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에덴과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룹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요한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식일 논쟁을 통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지내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생명의 물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가 절정에 달하던 마지막 8일째 하신 말씀은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음행한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구합니다. 마치 거룩함을 사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모든 이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물론 음행한 여인에게도 2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와 거룩과 진리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소경은 영적인 눈을 떠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점차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인도하며 지키는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마치 선한 목자의 음성처럼 듣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옛사람의 본능을 거절하고 새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칠 능력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심을 바로 이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바로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합니다. 이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장부터 또한 다음 주에 이어질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바로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 고별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기초한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죠.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성찬 이후에 주어지는 새 계명입니다. 성찬은 언약의 갱신의 의미가 있고 새 언약은 모세 당시 주어진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약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십계명을 힘써 지키며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